오늘 본문은 6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도 불리는 명절, 이스라엘 명절이죠.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6월절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서 생긴 절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복절과 같은 너무나도 귀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절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기게 생겼으니까 그것을 모두 도모하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인 자기들보다 인기가 높아지고 또 자신들을 가만히 두면 좋겠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 보면 봤지만 책망하고 비판하신단 말이에요. 자꾸 건든단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있고 그 생각들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자기들의 생각에 도전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철저히 자신들의 위치와 지위를 유지하고 자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주님을 죽일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들의 타이밍이 그리 좋지가 않았습니다. 빨리 주님을 어떻게 처리하고 싶은데 타이밍이 좋지 않은 이유는 6월절에 인기를 등에 업고 있는 이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치기에는 쉬운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뜻을 위해서 백성들의 눈치를 본 것이죠.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생각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죠. 자기의 지위를 지키면서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얻어야 하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에서 마지막 6월절을 맞이하면서 제자들에게 잘 준비할 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그러자 그들이 주님께 여쭤보는 거죠.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나귀가 예비되어 있어서 주님이 어디에서 나귀를 어떻게 해서 빌려와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이 6월절을 보내기 위한 장소도 주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묻는 것이죠. 실제로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 6월절을 보내시지 묻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생각을 묻는 아주 올바른 행동이었습니다. 반면에 6월절을 자신의 방식으로 준비한 12제자 중에 다른 제자가 오늘 있었다고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질문도 하지 않고 그는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알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돈을 받으면서 주님을 넘겨주기만 하면 되겠다.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극명한 대비가 있는 6월절입니다. 동고동락하고 그러하게 3년 6개월 반가량을 그렇게 동고동락한 그런 한 공동체에서도 예수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겸손히 묻는 제자가 있는 반면에 자신의 생각에만 집중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교만한 제자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 두 부류가 갈라지는 포인트는 바로 뭡니까? 생각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죠. 생각의 중심에 자기 자신만 있으면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말은 뭐 다른 것 해서 기도해 봤고 뭐 했고 한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이죠. 그러고는 결국에 마음에 채운 생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기도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떤지 매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인생에서 아마 가장 큰 결정을 해야 했던 때가 뭐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아마도 제가 프라하에 와서 사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프라하에 뭐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알던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알아서 컨택하고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묵상에서 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요즘같이 우리 성도들 또한 이 말씀 묵상을 보시는 분들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은 것이 코로나19 때문에 요즘에 많은 그런 요즘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선택은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잘 읽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모자라다는 것이죠. 바로 직통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걸 선택해라 저걸 선택해라 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직접 듣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부분 그런 일은 그럼 언제 일어납니까?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 또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자체에서 나에게 주는 그런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해도 마음 가운데 오는 그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론 내 이성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대부분 우리가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해가 안 가는 결정을 하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어떤 결정을 했는데 평안한 것이 있어요. 저는 제 신앙의 경험상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도 특별히 올해는 많은 결정의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한 선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은 무대에서 나 혼자 극을 이끌어가는 단막극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섬세한 감독자가 되어주셔서, 감독이 되어주셔서 그것을 디테일하게 내 인생을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또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때때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소망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고자 하며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면 외롭고 지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하시고 선택의 순간에서 내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